엄청난 연주를 들으셨습니다. 첼로는 독일에서, 피아노는 영국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영광을 돌리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믿음의 사람 노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노아는 그 이름의 뜻이 위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으로 라멕이 182세에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노아 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방주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방주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모세가 나일강에 떠내려갈 때 그 안에 있었던 갈대 상자와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한 이것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고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노아를 기점으로 해서 인류가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와 비교할 수 있는 인물은 아담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만 있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인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650년의 세월이 흘러 노아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노아 때부터 인류는 다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아담과 노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담은 아름다운 세상에 혼자 있었지만 노아는 시신이 절비한 세상에 있었습니다. 물론 노아는 혼자가 아니고 가족 8명이 있었지요. 노아 가족만이 죄 많은 세상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죄 많은 세상 가운데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노아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노아는 의인이었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의인이라고 칭찬을 받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없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노아는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죄가 하나도 없다는 의인이 아니라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고, 또한 우리는 죄가 있지만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노아는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결코 의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야만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의 계획이 항상 악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했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악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죄인 줄을 모르고 살아갈 때 노아는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는 무감각증에 빠져 있던 그 시대에 노아만은 의롭게 살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이런 표현을 종종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삽니다. 죄 짓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은 의롭게 살려고 애를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만은 세상에 아무리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하더라도 우리는 한 줄기 세상의 빛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를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미드라시의 기록에 보면 노아 당시 사람들은 이런 악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진실은 말하지 말라. 만일 종으로 산다면 주인의 물건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훔쳐라. 될 수 있는 대로 방탕을 즐겨라. 인생의 낙이 그런 것이다. 주인을 미워할 기회가 생기면은 지체하지 말고 미워하라. 죄를 짓기 위해서는 동료들끼리 뭉치라. 이런 악법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먹고 마시고 향락을 즐기며 음란하고 술에 취하며 수많은 죄를 범하며 살았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노아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노아 때에는 세상 사람들 전체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을 잃어버린 시대였습니다. 오직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산에서 나무를 베어 방주를 만들어도 그들은 노아를 미쳤다고 비웃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노아를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대했지만 하나님은 노아를 의인으로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어두움이었지만 노아 하나만은 밝은 빛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나만 진실하게, 나만 하나님 잘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흔히 그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청년이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 회사에 들어갔더니 회식을 하는데 술을 돌렸다고 합니다. 저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못합니다. 이야기했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 야야 괜찮아 나도 교회 다녀.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또 한마디 합니다. 야 나도 교회 다니는데 안수 집사야. 그러더래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노아와 같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기를 우리가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개념은 질의 개념이지 결코 양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혼자라도 능히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는 죄인 10,000명과 의인 1명은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죄를 많이 지어서 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을 당한 것은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의인 10명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면 이 세상은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한 사람을 만나라. 그러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의인 한 사람만 있다면 예루살렘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공동체이든지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살려주시고 교회를 살려주시고 나라를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의지하면 그것은 금상첨화이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나만은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미드라시에 보면은 이런 재미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 시대에 그 비를 내리시는데 이 비는 그냥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지옥을 통과하여 내리는 비였기 때문에 너무나도 뜨거웠다고 했습니다. 지옥의 그 뜨거운 그 불구덩이를 지나서 오는 비니까 땅에서도 솟았다고 해서 했고 하늘에서도 내렸다고 했습니다. 노아 시대 때 얼마나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하였다면 이런 기록이 있었겠습니까? 그 비는 지옥을 통과하여 뜨거운 불을 경험하고 오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한번 뜨거운 맛 좀 봐라. 너희들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면서 그래도 너희들이 잘 살 줄로 생각했느냐? 아마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셨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그런 길을 간다 할지라도 죄악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힘써야 합니다. 노아의 가족이 구원을 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모습으로 살려고 애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 8명을 살려주신 것이 아닙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삽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으면 주님은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물로 심판하시지 않은 것 약속이지만 그러나 만일 물로 세상을 다시 심판하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살아있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노아는 당대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한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둘째는 노아는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노아는 498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요즘 결혼 연령이 굉장히 늦지요. 세상에서 가장 노총각, 늦게 결혼한 사람이 노아예요. 498세에 결혼을 했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500세가 지난 다음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고 창세기 5장 3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950세까지 살았다고 기록합니다. 갱글리 유로파디라고 하는 병이 있다고 합니다. 이 병은 아파도 아픈 줄을 모르고 지내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무감각한 병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라고 했고 로마서에서는 어리석은 사람, 우둔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는도다. 그러면서 전부 남의 탓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눈물로 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죄를 아뢰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도 늘 신부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죄를 아랬다고 합니다. 하루에 몇 번씩이도 찾아가서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수도원에서 하루에 몇 번씩 무슨 죄를 졌길래 루터는 그렇게 죄를 고백했겠습니까? 마음속에 찾아오는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 아마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고해 성사를 들었던 신부가 루터에게 말합니다. 루터야, 앞으로는 죄를 모아서 가져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죄를 자복하고 아뢰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양심에 화인 맞고 우둔하고 어리석어서 자기가 죄를 짓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가장 거짓말을 잘하는 그 집단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정치인들입니다. 정치인들은 그냥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꿉니다. 그런 사람을 의지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세상 사람들 의지하면 실망밖에는 없습니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는 이런 시대 속에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는 타밈이라고 하는데 흠도 티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노아를 두고 이 말을 한 것은 노아는 그만큼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애를 쓰며 살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언제나 내 자신을 관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켜 주십시오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옛날에는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돈 좀 빌려주세요.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시 잃어버렸던 신뢰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긴 다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역시 다르긴 달라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설 수 있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 동행했다고 하는 말은 같이 걸었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옆에만 있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다 비웃었지만 그러나 노아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시키신 일들을 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직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저 멀리에다가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릅니다. 내 믿음이 언제나 좋은 줄로 압니다. 옛날 믿음 좋은 좋은 때, 그 열심을 내었던 때만 생각하고 지금도 좋은 줄로 압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얼마나 교회 생활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교회 충성을 다했는데, 옛날 이야기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어때요?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도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하는지. 우리 한국교회가 1960년, 70년, 80년, 90년대까지 그야말로 교회가 얼마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런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도 겨우 나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얼마나 많이 없어졌는지 모릅니다. 다시금 우리의 열심을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열심을 우리는 다시금 일으켜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늘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살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 붙들고 살기를 우리가 힘씁시다. 노아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도 노아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심판이 어디 있어? 지옥에 가보기나 했어? 그런 일은 없을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유명한 소설 단테의 신곡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지옥편에 보면은 지옥문 입구에 이렇게 써놓았다고 합니다. 여기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희망을 버려라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지옥이 있느냐, 천국이 있느냐,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천국이 어디 있느냐, 또 지옥이 어디 있느냐, 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느냐, 그러려면 내 손을 믿어라, 뭐 손에 장을 찢어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 미친 사람이 저 높은 산에다가 배를 짓는다고.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그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높은 산 꼭대기에 배를 짓는다. 그러면서 앞집에 김영감, 뒷집에 박영감 모두 반대하여도 노아는 높은 산에다 배를 짓는다고 하는 그런 찬송을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노아를 미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나온 사람들을 보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당에 나온 사람들 보고, 오늘 놀러 나가지, 오늘 텔레비전이나 보고 있지, 잠이나 자지, 아마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말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기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해도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노아는 당대의 의인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히브리서 11장에는 노아를 믿음의 사람의 반열에 넣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오실 것입니다.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살게 될 것입니다.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삽시다.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사시고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대로 뜻대로 살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구별된 존재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